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로 마지막 3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으로 믿음으로 난 의, 뿐만 아니라 율법이냐, 즉 행위냐 율법이냐 믿음이냐라고 하는 그 문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가질 때는 참 뭐랄까요, 단순하고 순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어렵지 않고 쉽게 우리가 잘 받아들입니다. 또 한면으로 생각할 땐 그럴 거예요. 나에게도 그럴 때가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즉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과연 그렇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을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그걸로만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든지 그게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다라든지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좀 나태해지거나 아니면은 좀 변질되는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요. 저거는 아닌데, 저것은 저것이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잘못됐어, 저거는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본 것들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와 그의 백성들에게, 택한 자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지 아니하셨다면은, 자비를 주지 아니하셨다면은 과연 우리가 남아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었으리로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았습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은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은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은 그 누구도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였어요. 굳이 따진다면은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그의 두 딸 외에는 여러분들이요, 그들이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였습니다. 완전히 하늘에서 유황불과 불기둥이 불이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두 성을 완전히 심판하여서 이 땅에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대한 흔적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남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과연 그럴까? 과연 멸망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도 고고하 또 과거에 어떤 그 흔적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흔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또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폼페이 최후의 날에 대한 것도, 그의 번성했던 그 시기에 대한 것도 많은 사람들이 회자하고 일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은,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있으니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읽었던 30절에 그런 말하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과 은총이 여러분들이요,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의 권한과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릇이 있습니다. 진노의 그릇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보려 긍휼의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함과 은혜를 주시어서 긍휼의 그릇을 우리에게 더하여 줬으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잘난 것도 아니요, 여러분들이 내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떠한 배경이라든지 어떠한 근거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과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내가 거하고 있는 그 주위에 있는 사회적인 환경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과 신앙의 어떤 그런 배경과 환경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전심으로 오직 그것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게,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뭐를 얻었어요? 의를 얻었다라고 해요. 누가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의 모든 환경, 어떤 사회적인 배경이라든지 우리의 삶의 어떤 모든 여건 가운데서 얻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스스로 무엇을 탐구하고 우리 스스로 무엇을 노력해서 얻었다라고 하면은, 아, 내가 잘했어,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 선택했어 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방인들이 뭐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따르지 아니하였는데 의를 얻었어요.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의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과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많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참으로 의롭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더니,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의롭다 하지 말라. 의로운 이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니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기회와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우상과 많은 이방 신상들을 섬기며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주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여러분들이 열국 가운데 또 다른 나라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금 핍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유럽과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러한 일을 통하여서 이방인이었던, 복음의 복자도 들을 수 없었던 그들, 의의 의자도 몰랐던 그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게 되어졌어요? 의를 얻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의를 얻게 되어졌다.
여러분들이요, 이방인들의 의를 얻게 되어졌어요. 그럼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얻은 의는 이 땅의 그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고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느 것하고도 견줄 수 없는 그러한 가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 다른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것을 내가 얻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우쭐하게 되어지죠. 우리의 마음이 크고 깊은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의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진학을 꿈꾸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어떤 청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재수생인지 뭐하는 아이들인지 모르겠어요.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성적으로 어디를 가고 어디를 갈 수 있을까? 그 거리를 따지고 그 학교의 수준을 생각하면 어디도 괜찮고 어디도 괜찮아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진학에 대한 그러한 갈망과 열망들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도 사회에서 성공하고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최소한 이 정도의 학벌은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시대적인 어떤 배경 속에 있어서 여러분들이요, 그냥 요즘에는 서울대라고 이야기하면은 서울 시내 안에 있는 대학을 가는 것을 서울대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런데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고요. 좀 더 나은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스카이 대학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냐. 거기에 또 한두 개 더 추가를 한다면은 서강대나 아니면 이화여대 여자대학에 뭐 그런 정도를 생각을 하면서 나갑니다. 그래야지 그래도 10여 년간에 있었던 12년간 최소한의 그 기간에 있었던 학업에 대한 결실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4년 혹은 7년, 6년 후의 생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는 일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였던 그 취업을 하게 되어지면 좀 자랑스럽게 여길 거예요.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면은 안 되는데 멸시하며 조롱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말만 그렇게 되어졌던 것들이 있지만은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고 생각하지요. 우리가 그러한 환경과 여건 속에 자라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난 거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난 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났다고요? 믿음에서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여러분들이요, 그 자신들이 의인이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그 환경과 삶에 있어서는 능히 자랑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전적으로 그것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조롱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살아나가야 하는 그런 인생과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야, 저 사람은 그런 환경 속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도대체 너희는 뭐하는 존재이고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31절에서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지하지 않고 어디요? 행위를 의지함이라 라고 해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든 환경이 잘 준비되어졌어요. 여러분들이요, 식탁이 잘 차려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을 수 없는 그 환경이 되어졌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의 임금이 여러분들이요, 잔치를 벌이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러들여가지고 잔치에 참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임금이 부르는 그 만찬 속에 초대를 받았으니 나름대로 어떻게 하고 나갈까요? 깔끔하고 잘 차려입고 나가야죠. 그 부르는 환경과 그 위치에 적당한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하는 것들이에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운동복을 입고 나가야 하고요. 어떤 연회나 회의에 나가는 그 그릇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모든 걸 다 파괴해서 또 그런 걸 굳이 따지면은 요즘에 뭐라 그래요? 예? 꼰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예? 신세대, 과거는 그래서 좀 신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 모습에 합당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 모습에 정당한 모습을 간직하고 살아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결혼식이면 결혼식에 맞는 예복을 입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왕의 초대를 받았으면 왕의 초대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나가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른 어떠한 그 입장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다 참석을 하면서 그 가운데 참여하였는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는 여러분들이요, 남루한 옷을 입고 헐 옷을 입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어찌 옷이 의복이 이러느냐? 너희는 나가라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의복은 뭐 비싼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세마포 흰 옷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이 합당한 것들이에요. 요즘에 교회에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누리며 자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복음을 한없이 듣고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도 열심히 잘 부르고 예배의 시간에 대해서도 교회의 봉사라든지 그 모든 것을 잘하는 그런 환경과 여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골수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믿음이 그에 심겨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많이 어떤 그 전세가 역전되어진 그런 것들도 있죠. 기독교가 한때는 한 25% 되어졌기 때문에 가장 큰 어떤 종교 집단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많이 떨어져서 17% 정도까지 떨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여기는 이제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1년에 한 2번 가거나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또 불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뭐 든든히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가장 큰 종교가 이제 불교가 되어졌는데, 여러분들이요, 어떠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유익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치인의 집단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어떤 사학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학교 교수진들에게 있어서도 교수 협의회 가운데 있어서도 기독교 신앙 가운데 서클 모임들이 있습니다. 어떤 연예인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들 안에서는 누구는 어떻고 이야기하지만은 뭐 때로는 그 자신들의 삶이 부끄러움으로 점철되는 그런 경향들도 있지만은 나름대로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유익을 줄 것이다. 어떤 사회적으로도 좀 뿌듯한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게 합니다. 연예인들 가운데도 저런 것들이 있잖아요. 연예인 교회도 있잖아요. 저기 평창동 정릉구 쪽에 가면은 연예인 교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럼 없이 나와서 자기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요즘에 뭐 CTS나 CBS에서도 이야기하니까는 뭐 그렇게 부끄럽거나 수치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끔 교회의 임직 직분자들 가운데 있어서 그렇지 못한 삶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고 참 낯뜨겁게 하는 그런 경우들은 있지만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붙잡고 살아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참 이상한 게 우리의 믿음을 따라 살아갔던, 믿음을 따라 우리가 세워졌던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부터 무엇으로요? 율법화되어지고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평가하고자 하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냐 아니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먼저냐, 그것은 뭐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는 말대로 믿음도 좋고 행동도 좋으면 다 괜찮은데 믿음은 좋은데 행동이 안 좋아. 그럼 그렇잖아요. 근데 믿음도 없고 행동이 괜찮아. 그러면 믿음도 있는데 행동이 안 좋은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데 행동이 좋은 사람, 누구를 더 인정하고 누구를 더 좋아할까요? 후자를 더 좋아할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행동이 바람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할 거예요. 또 어떤 경우들이 있어요. 믿음도 완전히 없으면서 하는 짓도 완전히 흔히 말하는 대로, 그러면은 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요, 우리의 삶 속에 이방인들이 어쨌든 그 믿음에서 난 의처럼 우리는 항상 믿음 가운데 세워져야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또 믿음의 삶, 믿음의 행동과 과연 얼마나 깊은 연관이 있을까? 그 믿음에 따라서 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들이에요. 만약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믿음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여러분들이요 3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딪힐 돌에 부딪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 우리가 생명을 얻지 못하고 그냥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것과 같아요.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도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자격과 그러한 모양이 아닌데도 내가 그러한 존재요,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우리 주위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의 모양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단절시키고 끊어버리는 것들이 필요해요.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의 예배 앞에 나오고 하나님 마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항상 돌아보고 되새겨보아야 하는 것은 과연 우리 속에 믿음이 있느냐, 우리의 신앙이 진실되고 참된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따져보는 것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처음 들어가는 예배, 처음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그 성시 그 말씀을 제가 이제 낭독해 드렸는데,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모든 나라 백성들아, 만군의 백성들아 여호와 앞에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뒤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이름에,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 대한 삶을 평가하고 우리들의 삶에 대한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것은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삶의 행동의 기준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정당하고 온전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되돌아 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습관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일들을 내려놓고,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하고 하나님에서 오신 은혜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주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33절에 그러죠.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어디에 두었어요?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
즉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산이라고 하는 그 시온산에, 시온이죠. 그 믿음과 신앙이 있는 그곳에 두었어요. 그러니까는 율법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한 행동의 삶으로 나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삶을 우리가 아름답고 순결하고 인정하게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요, 내 자신을 나타내고 내 자신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나는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우리 행위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그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혜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앞에 드리고 나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을 보면은요, 나에게 주어진 믿음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구원이 너무나 크고 귀하기 때문에 내가 아름다운 삶으로 그리스도의 덕을,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요. 불교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요? 적선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적선, 선을 쌓는 거예요. 전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내세에 있어서는 현재의 삶에 있어서 좀 더 나은 삶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세상에 있는 미물도 혹시 과거의 나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지금에 있는 너는 뭐고 과거의 나였던 미물은 뭐예요? 그럼 한 시대에 두 사람이 동시에 살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몰라요. 잘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나의 부모일지도 모른다, 나의 자녀일지도 모른다. 뭐 이게 서로의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부모가 자녀가 되고 자녀가 부모가 되고, 인간이 미물이 되는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그들은 살생을 금하는 거예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천주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천주교도 뭐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향하여 구제하고 돕는 그러한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구제하고 돕는 일을 왜 하는지 알아요? 그들은 그 공덕을 쌓는 거예요. 공덕. 싸움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구원을 좀 더 견고히 다지는 것들도 있고요. 혹 자기의 부모들이 온전한 믿음과 신앙 가운데 자라가지 못하였으면은 그 공덕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여러분들의 연옥에 있어서 극락으로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 그들이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베풀므로 인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행동과 삶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비하심이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들이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가 택하고 그가 기뻐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매 시기와 매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나가는 주의 신실한 자녀요 백성들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주의 주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심과 같이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우리가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